3월 12일 라이언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에 그치지 않고 종말에 일어날 일로 또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도 이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분간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미리 나타나는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나중에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일만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 때에 일어날 일들 또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던 일들을 함께 어우러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올 나중에 있을 미래에 특별히 또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말에 대해서 배우면서 종말이라는 것은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배웠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건강하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뭐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들,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 그런 일들, 또 각 곳곳에 나타나는 지진, 기근, 역병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히 미래에 나중에 오는 그때만이 아니라 벌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저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 역병,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도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이고 또 그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순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가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에 또 복음의 증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제자들 자신은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왜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을 것이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얻어라라는 내용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지요.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적들이 다 섬멸당하고 그 이후에 승리의 찬가를 불렀지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어린 양의 노래는 과연 물리적인 어떠한 승리의 노래일까? 내가 생존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혹시 잃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현세에서 생존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너희는 진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호흡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러한 육신의 생명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단지 현세에서 내가 생존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족하는 그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코비드-19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의 공급이나 치료제들이 잘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전인수양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동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 목장 모임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군부 독재의 종식을 위해 민주화의 투쟁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희생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미국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